하나님의 참 기적적인 역사,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섭리로 이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었던 그 참 참혹하고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한 방법으로 살리십니다. 그리고 산 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 40년에 왕자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준비된 줄 알고 나섰다가 이제 큰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가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광야 뒤편이에요. 광야 뒤편. 광야도 광야 중심 한가운데가 아니고요, 광야 저 뒤편에 들어가 숨어 산 겁니다.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혜를 베푸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 떨기나무의 불로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세에게 아주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알려주세요. 앞으로 네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게 뭐였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고, 너는 지금 바로에게 가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불러서 지금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지금 장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선언은요, 모세한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별로 실감이 안 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부른 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것도 이 엄청난 인류 구원의 역사의 큰 사건에,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모세는요, 이 광야 뒤편 40년 동안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죠. 그 40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난 아닌데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난 아닌데. 나는 그 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내가 너 보고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너는 그냥 가. 그러면 내가 너랑 함께 갈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언제나 스스로 계시는 분.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네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는 내가 있을 거야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어디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 때도 존재했고, 이삭 때도 존재했고, 야곱 때도 존재했고, 그리고 너가 가는 곳에도 존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뭐 확실한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냐 하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네가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올 거고, 어디로 갈 거냐? 가나안으로 갈 거고, 근데 그때 나올 때 내가 너희들을 헐벗게 나오지 하지 않을 거야. 애굽 사람들의 모든 보화와 그 보물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나오게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르시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얼른 딸려가세요. 그러면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참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지금 내 그 약속을 듣고 가도 바로가 처음부터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네 백성들도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야.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확실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별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에 오늘 4장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자, 이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입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요, 그 지금 떨기나무에서 불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죠. 자, 이 정도 되면요,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yes sir 하고 갈 것 같죠. 저는 이 구절에서 참 위로가 돼요. 그 이름도 유명한 모세도 연약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한테는요 상처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왜 도망갔습니까? 동족들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는데 동족들이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 지도자로 세운 적 있냐? 왜? 우리도 애굽 사람처럼 한번 때려 죽일래?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뭘 안 겁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 잘못 나섰구나. 아니구나. 그 배신을 당한 거예요, 동족들한테요. 그러니까 그 배신의 상처와 아픔이 모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 애굽에 가 그랬을 때요, 이 지금 큰 산이 두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안 따라올 텐데.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왕국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존재고 어떤 인간인지 그 사고방식과 그 태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앞에 섰다간 난 죽는데. 그렇죠? 이 산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내가 가면 또 배척당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인정 안 할 건데. 나 지도자로 그들이 절대로 인정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여호와란 말을 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약속을 듣고 음성으로 듣고 이 미래에 대한 이 예언까지 쫙 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연약한 불신앙의 모습.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아닙니까? 저도 뭐 목사니까 강단에서 뭐 큰 소리 떵떵 치는데 딱 내려가서 이제 또 삶의 현장으로 딱 들어가면요, 저도 하루에 몇 번씩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이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처럼요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질 않으면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못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못 알아봅니까? 이게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닐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절대 아닐 거야. 우리가 그런 쪽에 믿음이 꽤 좋아요. 그렇죠? 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귀신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손 좀 보여주시죠. 손 좀 못 박힌 거. 이게 오늘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 불신앙 때문에 주님께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서두르질 않으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그게 감사하죠. 안 그랬으면 우리가 벌써 뭐 어떻게 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참으셔요. 그래갖고 그냥 시간을 갖고 또 그 믿음을 다시 서도록 만져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지금 만지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시간의 한계에 갇혀 살고,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이미 오염된 본성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복 다 받으셨어요? 그 복을 지금 다 받고 누리세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이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24시간 그 복을 누리고 사십니까? 한 6분 정도 끄떡거렸는데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나도 목사는데 그렇게. 할렐루야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왜 못 누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복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 있다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까? 목사가 얘기한다고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안 됩니다. 듣고 믿는 자가 아니고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행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행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믿어야 행위가 나오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통장에 100만 불이 들어와 있다. 알았습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믿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만 해도 막 그냥 입꼬리가 올라가시죠?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일 제쳐놓고 은행으로 달려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안 믿는 사람. 웃기고 있네. 그렇죠? 스캠이야? 뭐 은행 갈 생각도 안 하겠죠. 왜? 안 믿으니까. 여러분 은행으로 달려가는 건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땡겨오는 통로가 뭐냐?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순종을 그래서 기쁘게 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신뢰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요즘은 이 복 얘기하면요 무슨 기복신앙이라고 이상한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한테. 그 복을 이상한 걸로 바꿔놔서 문제지. 그렇죠?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연약함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오히려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요 모세한테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더 필요할까요? 근데요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사실 수 없어요.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누려야 돼요. 맛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한대. 매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해도 괜찮대요. 큰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요. 바싹 메말라요. 매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표적이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돼요. 다시 그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죠. 그다음에 손입니다. 손을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려요. 그래 그 다시 품에 넣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하얀 아주 새살이 다시 정상의 손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 주신 표적은 지금 이 애굽 출애굽기에는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것 같아요. 가면 이 두 가지 표적 네가 본 걸 갖고 설명하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거야. 그러면 그때는 뭘 보여주냐 하면 날강물을 조금 떠다가 날강물을 조금 떠가지고 가서 그 앞에다 백성들 보는데 앞에서 쏟아봐. 내가 그걸 피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조금 떴다 그랬는데 이 히브리 원어가 뭐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매달려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뭐 얼마 떴으면 뭐 중요해요, 그게. 그렇죠? 아, 이 신학자들 이런 걸로 싸워. 뭐 3리터니 무슨 뭐 이게 뭐 하여튼 얼만큼 뜬 거예요. 떠서 갔다가 쏟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이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백성들한테. 샘플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의 지금 이제 이 표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확실한 그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이 이 표적이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모세가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던 이제 목동입니다. 목동.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실 애굽에 가든 이스라엘 사람 앞에 서든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내세워요? 가서 뭐라 그래요? 왕궁에서 40년 살았을 때는 왕궁에 살았던 신분도 있고 뭐 학식도 있고 뭐 좀 그래도 행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양 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다. 내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따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한테? 야, 네 손에 지금 뭐 있어? 여러분 이거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이럴 땐 아멘이 작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뭐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 하나 새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좀 번쩍번쩍거리는 금방망이 같은 거? 아니면 막 이렇게 딱 빼들면 그냥 막 스타워즈처럼 막 무슨 불이 막 이렇게 막 타오르는 그런 광선검 같은 거 하나 주면 이게 일이 좀 잘 되지 않겠어요? 가갖고 이거 그냥 하나 딱 보여주면 그냥 저 뭐지? 까불면 안 되겠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요구해요? 도깨비 방망이를 요구하죠. 그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뭐 있어?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 지팡이밖에 더 있어요? 얼마나 오래 썼겠어요? 뭐 다 달았겠죠. 반질반질하게. 그거 지팡이 있습니다. 내 손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잖아요. 그건 뭐 했어요? 양칠 때나 쓰는 거예요. 그걸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뭐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그 무슨 뭐 얻었을 거예요 그걸.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내가 쓰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땅에 던졌죠.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게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세상에서 볼 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린 지팡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경험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지식, 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여러분 멕시코 국경만 넘어가도요. 거기 노동자들 깜포 사는데 그 깜포 가보면 정말 형편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에 덮고 잘 이불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풍족하게 사시는지 몰라요. 근데 맨날 우린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어. 드릴 것이 없어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것도 좀 더 주시고 저것도 좀 더 주시고. 우리 손에 이미 지금 하나님이 쓰실 것들이 다 주어져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부끄럽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스스로 먼저 부끄럽게 여겨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맨날 깎아내려요. 맨날 자격지심과 맨날 그 못난 마음 갖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아무것도 아닌데. 겸손 같죠? 아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가 뭐 믿고 서겠어요 바로 앞에? 뭘 아무리 대단한 창과 검을 준들 그거 갖고 뭐 할 겁니까 가서?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요 내어드리세요. 우리는 이 지팡이 너 지금 손에 있는 거 뭐야? 지팡이 땅에 던져 그러면요 우리는 이 지팡이 이거 하나 겨우 하나 있는 것도 뺏어 가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뭐 좀 달라 그러면요 그렇게 덜덜 떨. 뭐 내놓으라 그럴까 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만나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일단 수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거 뺏어 가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달라고 그러시면요, 빨리 드리세요. 첫 번째 여러분 필이 왔을 때 빨리 드려야 돼. 이거 한 번 더 기도하면 줄어요.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럼 안 드려. 그런 건 묵상하지 말고 드리세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야, 저 사람 지금 힘든데 너 지금 주머니에 100불짜리 있잖아. 줘. 그럼 꺼내서 얼른 주면 되거든요. 근데 기도해. 주여. 그러면 이게 한 50불 줍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벌써 각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구하실 때 빨리 내어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 쓰신다고요. 지팡이를 던지라고 던지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그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딱 변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피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자꾸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모세가 거룩하게 이렇게 피했겠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물릴까 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십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사람 쳐 죽이고 동족들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피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40년 훈련 받았으면요,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한 40년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나와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고 사냐고요. 모세 보세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이고 모세도 이랬는데.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만지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지금 뱀을 보고 두려워서 벌떡 뛰어가지고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자꾸 패하고 자꾸 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면요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조그마니까 막 괜히 괴롭히잖아요. 애들이 막 괜히 때리고. 그래갖고 제가요 어떻게 하면 안 맞을까 연구를 무지했어요. 그래갖고 운동도 좀 요거 배우면 좀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것도 쫓아다녀보고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안 맞는지를 알았어요. 안 무서워하면 안 맞더라고요. 여러분 눈빛이 나와요. 여러분 싸움은요 눈빛에서 끝나요. 조금 뭐가 좀 안 돼. 벌써 굴로 들어갔어요. 다 기어 들어갔어요.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그러고 덜덜덜덜 떨고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 싸움이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 아니에요. 다윗. 다 골리앗 보고 전부 숨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이. 자기보다 2배, 3배 큰 것들이 전부 이러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할례도 받지 못한 것이 어디 감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욕을 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 여러분 두려움은요 존재하지 않는 허구입니다. 허구. 근데 믿음은 뭔지 아세요? 반대로 없는 것 같은데 존재하는 실제예요. 어떤 거 붙드시겠어요? 믿음을 붙드셔야 되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 대단하게 있는 것 같은데요. 보면 없어요. 그게 요새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가 실체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그냥 막 식은땀 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실체가 없는 두려움이에요. 저도 학창시절에 그거 심하게 앓았거든요. 1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거 안 죽는 병이구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안 죽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그게 오면 어떻게 했냐면요. 죽지 뭐.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그냥 오면 죽지 뭐. 안 죽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공황장애가 안 무서운 거예요. 안 죽는데 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손에 쥐어지지도 않았고 될 것 같지도 않고 안 온 것 같은데 있는 거잖아요.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거 붙들고 사셔야죠. 여러분 그러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가는 거죠. 두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보고서 모세가 도망치니까 모세한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완전 상식에 벗어나는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 보고 그냥 뱀을 잡아라 그랬으면 모르는데 어디를 잡으래요?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뱀 잡아보셨어요? 전 어릴 때 뱀 많이 잡고 놀았거든요. 뱀 꼬리 잡으면요, 그날 죽는 거예요. 꼬리 잡으면 바로 머리 돌려가지고 와서 물어버립니다. 뱀 잡을 때는요, 반드시 머리를 잡아야 돼요. 여기 머리, 뒷더미를 딱 눌러버리면요,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뱀 꼬리 잡으면요, 큰일 나요. 이거 상식에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상식이 없어서 꼬리를 잡으라 그러셨을까요?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잡아도 안 죽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행함입니다. 근데 모세가 믿음이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덥석 잡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잡은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죽을 각오하고 잡은 거예요. 꼬리를 딱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지팡이가 돼버려요. 여러분, 믿음이 빚어내는 순종은요, 반드시 이렇게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의지의 대상으로 이 지팡이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다른 겁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본질은. 근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도 보였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으로도 보였다가, 그렇죠? 어떨 땐 막 돈이 하나님이 주신 막 축복으로 보였다가 어떨 땐 막 돈 때문에 내가 그냥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왜 그럽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최소한 지팡이는 하나씩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 바로 앞에 설 때 모세가 이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모세가 이거 볼 때마다 여기 하나님 계시지? 아, 그래, 여기 하나님이 지금 나랑 같이 계시지? 아, 지금 바로 저놈이 지금 나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지.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뭐 상식을 쫓고 분석하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이건 무슨 공부하고 뭐 연구하고 뭐 쪼개고 뭐 그거 가지고 논리를 만들고 뭐 그거 가지고 법칙 만들고 뭐 그런 거 하라고 주셨어요? 하는 말씀이요? 말씀은요,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계산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행복한 교회 표 첫 마디가 뭡니까? 17년째 표.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믿음의 역사.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역사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 있어야죠. 그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중요한 표적을 주세요. 그게 이제 손이 변하는 거예요. 손을 갑자기 집어넣으라고. 너 뺐더니 이 손이요, 하얗게 문둥병이 쓸어버려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곰팡이가 쓸어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죽는지 아세요? 고통의 체계가 무너지면 생기는 게 문둥병이에요. 아픈 걸, 그 고통, 그 페인을 느끼는 신경계가 완전히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요, 열쇠가 잘 안 열리면요, 이게 살이 다 찢어져 가지고 뼈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돌리고 있어요. 아픈 걸 못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아픔을 느끼시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은 항상 성경에서 뭐로 상징되냐? 죄로 상징돼요. 이게 뭐예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썩어서 죄로 죽어가고 있는데, 뭐 중독에 빠져가지고 마약이든 노름이든 포르노든 이게 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내 살이 썩고 내 영혼이 썩고 죽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전염까지 시켜요. 문둥병.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항상 거기 다니면서 문둥병 걸린 사람은 그 소리 지르고 다녀요. 내가 문둥병 걸렸다.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손을 딱 뺐을 때 걸린 손은, 이 문둥병 걸린 손은요, 이미 완전히 다 진행돼서 죽기 직전 상태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하얗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뱀 갖고도 지금 놀래서 죽을 지경인데 손까지 문둥병을 또 만들어 버리시네요. 하나님. 가끔 여러분,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좀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굴러보지 않았으면 얘기를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 평안하게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왜 굴러, 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요, 좀 피곤해. 은혜가 있는데요, 그 큰 은혜를 누리려면요, 그만큼 아파요. 지금 평안할 때 주님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예요, 그게. 손을 문둥병으로 만들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시 새살이 깨끗이 치유된 거예요. 이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거 왜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자꾸 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믿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게 하려면 우리가 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지금 모세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아까 제가 큰 산이 2개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와야 돼요. 인간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이게 첫 번째 산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배신하고 배척했던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온다 한들 내가 가서 바로에게 얘기하면 그 바로가 보내주겠나? 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미션 임파서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걸리면 기적적으로 낫든지 아니면 그냥 죽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불치병입니다. 죄랑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드려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게 죄예요. 내가 혼자 의지로 애써가지고 40일 기도해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더 역사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잃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이렇게 간단하게 치료되잖아요. 지금 바로가 너 보내주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손 한번 보면 바로 해결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따라가는 거 걱정하지 마. 그들이 너 보고 따라가겠니? 내가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손 한번 대면 다 따라온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표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표징은요, 손가락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리키는 걸 봐야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렇게 기적을 행해줘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뭘 어떻게 더 보여줘요? 병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뭘 더 어떻게 보여줍니까? 근데 맨날 와서 기적만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 가르치는 건 못 보고 기적만 보고. 지팡이가 변하고 손이 변하는 게, 여러분, 그게 뭐 중요해요? LA에 별 희한한 사람들 많잖아요. 요새 능력 받아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이렇게 뜬대요. 몸이 이만큼 뜬대요. 무슨 기를 했는지 하여튼 그런 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왜? 귀신이 다 하나님 흉내 내거든요.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를 엄청 쫓아요. 목사님들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머리 들밀고 기도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거 떠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화됐어요? 꼬치꼬치 물었더니 나중에 결론이 다 뭐냐 하면요, 그거 떠가지고요 부자 됐대. 다 주머니 털어갖고 그걸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왜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메시아야, 그거 보라는 거잖아요. 저거 좀 보세요 하고 가르쳤는데 이것만 보는 거예요. 답답해 죽는 거예요. 제가 데스밸리 엄청 좋아하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별 좀 보시라고 저녁에 저 별 좀 봐라 그러는데 이것만 보고 있어 보세요. 제가 속 안 터지겠어요? 하나님이 이 표징과 표적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요, 그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좀 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거 갖고 자랑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그걸로 하나님 자랑하세요. 그래야 그게 능력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가요 이게 깨보다 작습니다. 깨보다 쫙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할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또 이 말씀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나는 자기는 아무리 기도해도 산이 안 옮겨진대. 저 어디까지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산 옮겨서 뭐 하려고? 왜 옮겨요 그걸? 비유잖아 비유. 도무지 안 되는 일이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내가 끊어내려고 해도 안 됐던 죄가 끊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도박이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내 탐욕과 욕심이 끊어져서 호주머니가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첫 번째 기적. 가나안 혼인잔치, 그렇죠?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필이면 술을 만드셔가지고 첫 번째 기적에.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첫 번째 기적이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안 됐어요. 근데 왜 그걸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는요, 아무리 발달하는 과학을 동원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본질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세상입니까? 죄가 간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까지 다 타락해가지고 말씀 왜곡하고. 여러분 지금 볼 때 지금 이 세상이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우리가 하면 안 되지. 소망이 없죠. 맞죠. 빨리 주님 오셔가지고 다 심판하고 끝나야죠. 근데요 주님이 하시면 된다고요.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내가 본질적으로 안 되는 걸 바꿔버리러 왔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거.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변한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내 연약함을 핑계로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세요. 어디서 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은 심히 약하고 무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통치요 또 주권자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만들어내시고 또 생명을 얻게도 하시고 그 죽은 생명이 또 부활시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 하나님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만나셔야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두 가지의 기적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최종 목표가 이 표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보여주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뱀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셨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아주 그냥 지려 밟아 놓을 거야. 마귀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가 좀 신령한 것만 나온 것 같으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 나가시는 게 무슨 일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때려 부시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불러 교회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을 다 때려 부시라고 세우신 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떠들고, 누구 도와주는 겁니까? 마귀 도와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의 머리를 쥐려 밟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성취됐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힘들어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실 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 세상이 마귀가 득실거리고 득세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끝났어. 내가 다 밟아버릴 거야. 여러분, 두 번째, 이 문둥병, 이게 뭡니까?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시겠다. 죄를 없이 하시겠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먼저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 마귀의 머리를 쥐려 밟는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깨끗게 하시는 것이 마귀의 모든 그 못된 계계를 깨부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원수를 멸하는 도구로 쓰셨어요. 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원수를 멸하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이끄는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원수 앞에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 기적과 징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애굽을 손보시는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강이 피로 변할 것이고, 그들이 섬겼던,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징그러운 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변화시키고 소생시키고 정복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께 드리는 순종은 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그 엄청난 제국 애굽을 다 흔들고 부셔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작습니까? 여러분, LA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붙들고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오늘 우리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 애굽왕 앞에 바로 앞에 모세가 서는 게요, 세상에서 볼 땐 모세에게 재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제 이거는요 바로에게 재앙이에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마음껏 쓰도록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오늘 그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
그 믿음의 역사의 현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충만하고 풍성한 한 주 주님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하나님, 내가 믿기 전에 두려워하고, 내가 주님 음성 듣기 전에 세상 소리 먼저 듣고, 하나님 내 계산, 내 기준, 나에게 하나님을 가두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주님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겠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